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문자적인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 아까 17절까지 했고 18절부터 이제 바로 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사람 보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과 구분시키느라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정직히 행하고 선량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교계에서는 이런 말씀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떠냐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인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어떠냐라는 데서 초점을 맞춰버리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딱 바꿔져 버리죠. 이런 것도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유일하신 한 분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거예요. 그것이 선량한 일을 여호와께서 보실 때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백일우집 아줌마하고 백이웃집 보고 잘 지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렇다고 백일우집 보고 나쁘게 지내라 또 이렇게 말하면 그거 백일우집 보고 잘 지내야죠. 그런데 백일우집 보고 아무리 잘 지내도 예수님과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돼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면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복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다르죠. 그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성경에 성령의 복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성령의 복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땅을 차지한다. 그러면 그 땅, 아름다운 땅이라는 개념이 예수님의 정신세계를 말한다 이게요. 성경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그 말인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정신세계,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제인 것이지, 육신적으로 내가 육신이 발이 어떻게 해서 뭐 만주 땅으로 갔다 그 만주 땅 내 땅이 되고 이런 말이 아니다 그 말이야. 성경에서는 모두 다 믿음 세계, 천국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지금 이걸 다룬단 말이야. 성경이라는 것은 이런 이제 기본 원리를 잘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되고, 20절부터 25절까지 이제 읽습니다.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주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말씀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 내가 가르쳤지만 형제 자매님들이 또 자자손손 후손에게 또 가르쳐야죠. 이제 그게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쉐마의 이스라엘의 쉐마 본문 절대적인 교육 방침이요, 그게 지치며, 그러면 교육을 받는 후대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마땅히 대답할 말이 있어야지요. 전도자가 당연히 전도를 하고 역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해명을 당연히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여기 아들이라고 그랬지만 이 벤이라는 용어는 후대를 말하는 거예요. 자자손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서 구원하신 분 예수님이죠.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 신앙의 터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예수님이 세상을 최후로 심판하시고 세상에서 구원할 자들을 불러냈다. 지금 그 말이죠.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신앙에서는. 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을,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정신세계다, 신세계다 이거예요. 첫 아담의 세계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새 세계로 데려다 놓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성경이라는 건 모두가 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신세계를 말하는 것이지 물질적인 어떤 세계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죠. 자, 사람의 정신세계가 바꿔지면 세상도 바꿔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고, 자,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면 부부가 생명연합을 맺은 거죠.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뜻은 내간에 지금 완전히 생명연합을 맺은 관계로 본다 그 말이에요. 이건 이제 부부관계가 완전히 맺어진 거예요.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거기가 어디죠? 애굽이었었죠. 세상에서 불러낸 거예요.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여기 이제 이적기사 얘기면 참 아주 기독교계는 아주 기적이 있을지어다. 이제 조아무개씨가 아주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이거지. 오늘 자기 예배당에 와서 막 헌금 내고 그 소위 말하는 예배를, 그 사람들 예배를 본다고 그래서 예배 보는 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예배당에 모이면 예배라는 것이 보여요? 어떻게 예배 보러 간다 했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참 헷갈리는 소리 참 많이 해. 그런데 그래도 이적 기사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큰 이적과 기사라는 것은 도무지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이적과 기사는 없는 거예요. 이적 기사 얘기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이해되어지도 않는 것인데 깨달아지게 만들어가지고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적 기사를 베푸는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가 나오려면 이것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이적 기사가 필수적인 거예요. 그런 것이지 무슨 막 축복이 있을지어다고 뭐 옆구리 아픈 분 여기다 손대라고 그러면 오늘 막 나았다고 해서 그때는 아멘 하고 일어나라고 그러는데 일어나는 동안은 난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집에 가다 보면 도로 아파. 소용없는 소리. 다 소용없는 소리야. 그 다음에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나니, 이 모든 규례다라는 것은 히브리서에 의하면 믿음의 도, 십자가의 도, 구원의 도를 말하는 거예요. 명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그럼 항상 복을 누린다라는 말은 성령을 통해서 나의 영과 성령이 연합되어져서 서로가 하나님과 내 사이가 분리되지 않는 상태를 누린다 그런 말이에요. 부부가 이게 연합되어 가지고 다시는 헤어지지 않는 상태,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살게 하려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창세기 시작에 보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가지고, 지난번 번역에는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이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번역이? 이번 번역은 2장에 그게 이제 나올 텐데, 창세기 2장에 생기를 불어넣어 뭐가 되게 하셨다고 돼 있어? 생명? 이번에도 생명이라고 번역을 했구나.
거기 생이라는 말은 이제 하야라는 용어고 영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은 혼, 네페시라는 말이에요.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혼이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혼. 그래서 살아있는이라는 것은 사람의 양심의 기능이라는 것은 살아있다 이거예요. 해서 그 혼, 생각, 감정, 의지를 좌지우지게 움직이죠. 양심에 따라서 사람은 뭘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때 당시는 죄가 없는 상태죠. 아직 무죄 상태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완성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해서 만드시려면 질그릇을 먼저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산 혼, 영을 가진 혼이 되게 속에 그릇을 또 하나를 지어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이 속그릇을 뭘로 채우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그 사람 데려다 놓고 생명나무 열매와 동산 중앙에서 발원하는 생명수를 먹고 마시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때사 창조가. 그런데 아담은 그게 실패됐죠. 마지막 단계에 가서 실패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구속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 영혼이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깨끗게 할 필요가 생긴 거, 구속을 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 구속이라는 말은 지난 죄들을 사면 용서해 준다, 이제 그런 말인 것이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게 만들어주면 진리의 말씀으로 영이 거듭나는 단계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것은 회복 단계다 그 말이에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만 저주를 변화해 복이 되게 하려면 사람 자신이 회복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회복이 된다라는 말은 주의 성령께서나 그 일을 하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나 능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여호와 신으로 나게 되는 일이다. 지금 이제 이것이 이제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복을 받는다라는 말은 여호와의 신을 부음받으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완성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복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개념을 알아야 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개념을. 여기 이제 살게 하려 합니다라는 이 말이 육신적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사는 것이고 여호와의 숨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산다. 그런 말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심이 곧 신이죠. 예수님의 양심이, 예수님의 영에 계시는 여호와는 예수님의 양심이단 말이야. 예수님의 양심 앞에 나를 드러내놔도 내가 심판받아서 죽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려면 내 영혼도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야 되고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이 청소가 되어줘야 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면서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로워지려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죠 원래가. 그런데 그분의 의가 나의 의도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믿어야 돼. 긴 얘기가 필요 없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영접한다라는 말은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생명으로, 하나님으로 내 안에 모신다 그 말이고, 그렇게 하면 나도 너희 안에, 주님을 내 안에 모시니까 그 다음에 너희는 내 안에 라는 것이 서로 이제 서로의 거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매님들 안에 남편이 들어오면 자매님들은 남편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남편 가장 그 남편의 모든 구원이와 남편의 모든 생명력과 모든 것 안에, 아내가 그 안에 있으면은
남편이 다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영 일은 안 하려고 엉뚱한 짓이나 하면은 믿음이 없지, 서로가. 이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믿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그냥 안심하고 그냥 믿어도 되는 분인데, 세상 남편은 안심하고 믿기가 좀 불안하니까 이제 문제가 있긴 있죠. 세상 남편이라는 것은 하나의 표상일 뿐이니까 완전한 보호자가 된다는 건 그렇죠. 자, 이제 문자적인 말씀 여기까지 나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1시간 한 20분 남았는데, 다음 1시간과 이번 시간에 좀 상세하게 살필 겁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또 채우지 아니한, 파지 아니한, 심지 아니한 성과 집과 그 다음에 과수원과 또는 우물 등을 가나안 땅에서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이 약속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구속받은 성도들을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다 놓고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의 모든 풍요를 누리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말하는 것이다. 가나안 땅에 이런 뭐 성이나 집이나 과수원이나 우물을 준다라고 말하는 것이 다 이것은 표상적인 예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다 예표인 것이죠. 실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너희를 데려다가 옮겨놓고 그 안에서 너희 영혼의 모든 풍요를 누리게 해주겠다,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안으로 우리 영혼이 들어간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주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서로 완전한 거처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걸 극락의 하나님을 누린다, 그러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생명연합을 맺으면 부부가 다 극락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세상에서는 표상일 뿐이고 일시적인 것이지만 그것은 표상이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처럼 완전한 생명연합을 맺어서 다시는 이별을 하거나 서로가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이렇게 하는 일이 없는 것, 그런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영생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영생한다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오래 산다라는 말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누림을 말하는 것이지, 누림을, 생명의 누림을, 그런 거예요. 이게 영생이라는 용어 자체도 그래서 개념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야 주 안에만 주님의 몸된 교회인 천국 안에서만 영생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생한다라는 것은 완전한 안식과 극치의 만족과 기쁨과 환희를 영원히 누리는 상태를 위해서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어려운 용어죠, 그게. 세상 사람들은 그냥 길게 산다, 이제 이것만 생각하는데, 지옥 세계에 들어가도 안 죽고 그 영혼은 마귀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냥 살기만 오래 살아도 좋은 게 아니죠. 누림이 어떤 누림이냐? 극락 하나님을 누릴 거냐? 지옥 하나님을 그건 누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고통받을 거냐? 그걸 이제 명확하게 구분해야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세계로 들어가서 그 세계 모든 풍성을 누리는 문제는 신앙 생명이, 영적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20세 이상으로 자란 강건한 이스라엘의 군대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과 마음에 연합되어 믿음으로나 옛사람들의 우상숭배 신앙을 떠나서 강한 영과 담대한 마음으로 천국에 침노하여 들어가서 천국을 빼앗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죠. 기독교식으로 또 가만히 있기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침노해야 돼, 천국은. 그런데 내는 20세 이상 된 군대가 되어져야만 천국을 침노할 수 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천국이죠. 천국은 마치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인자와 같으니, 그 인자가 누구예요?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다, 성경에는 전부 다. 그런데
문자대로 예수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너무 피상적이다 이거예요. 주님이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왔느냐 그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또 몸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에 붙은 지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것은 계시록에서는 처음 사랑을 잊지 말아라.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아라. 그 요구예요. 예,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셨죠. 형제 자매님들이 뭐 이쁜 짓에서 사랑한 게 아니고 나도 왜 사랑했는지는 몰라. 윤자매님 뭐 이쁜 짓은 별로 했을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사랑했다니 뭐 믿어야지 뭐 할 말 없는 거지 뭐. 난 네가 좋다는데 뭐 어떻게 해. 이것은 사람이 무슨 뭐 선행을 했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려서 하나님이 날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다 그랬지 내가 막 선한 사람이고 의인이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래 홍영재님 기도 말이 이게 신앙의 기초에 이게 안 돼 있다 보면은 막 이제 내가 뭘 해가지고 막 뭐 왕 노릇을 지금 현재 하고 막 또 왕이 되고 막 이래서 하면은 나는 듣다 그런 사람한테 뭘 어떻게 말해. 이만 더 걸리고 할 말이 없어. 당아들 무대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 건드리면 또 가만히 있질 않지요. 막 자기 믿음을 무시했다 해가지고 아주 막 그냥 막 난리가 나버리죠. 그것은 신앙의 터 자체가 다른 터에 지금 다른 건축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런 것 보고 가라지라고 그래. 가라지. 다른 시단 말이야. 다른 터전 위에다가 다른 집을 짓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본인들은 지금 아주 그냥 터도 잘 잡아놓고 건축도 잘하고 있다고 아주 그냥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거든. 왜 이 사람한테는 못 당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했어도 전화도 주님께서 오셔서 그거 다 뺏어가지고 임자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것이 되게 할 건데 이걸 너무 모르고 있어. 구약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될 때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섬기며 그 이름으로 신앙을 맹세해야 하듯이. 그러니까 이제 첫사랑할 때 총각한테 처녀가 뭘 자꾸 물어봐요? 자꾸 물어보죠. 나 사랑하느냐고 자꾸. 불안하니까 그러고. 그 말은 나 영원히 안 보일 거냐 이제 확 다짐을 말로라도 들어야 마음이 흐뭇하니까 자꾸 물어봤다는 거. 그러면 세상 남자는 자신 웃으면서 아주 하늘에 별도 떠다 준다는 거야. 그냥 뭐 그때는 또 별 떠다 줄 것 같고 또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 그게. 그러나 예수님은 별 떠다 줄 수 있어. 요구만 하면. 광명한 새벽별 준다고 했으니까 나 그런 소리요. 예수님이나 별 떠다 주지. 인간이 무슨 재주로 별 떠다 줄 거야. 그런데 뭐 별이고 해고 떠다 달라고만 요구만 하라는 게만 내가 다 해주겠다고. 그런데 그런 그 신소리 퉁치는 것이 너무 과하면은 그 사람 불안한 사람이에요. 그게 세상에서. 그냥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퉁치는 분이 아니죠. 우리 현재 말로 뻥치는 분이 아니지. 그래서 미쁘신 분이다. 우리 주님은 유일하신 구원자로서 그분만을 경외하고 섬기며 처음 사랑을 잊지 않고 신앙의 정조를 지킬 것을 맹세하라는 것을 요구해요. 그래서 그걸 맹세하라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그런데 신약성경에서 맹세하지 말아라 그러죠 이제. 그럼 맹세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너 맹세해봤자 너희 다 뻥치는 거야 그 말이죠. 내가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고백 안 해본 사람 예배당에서 다 했죠. 눈물을 흘려가면서 막 이만큼 많은 사람들 중에 나만을 특별히 사랑해서 막
막 선택해가지고 예정에서 불러내 주셨으니 막 내가 감사하다고 나 생명까지 다 바친다고 그 기도 안 해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그럼 내가 오늘 기도 시켜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 믿어요? 안 믿어요? 뻥치지 마. 그런 사람 치고 배반하게 돼 있어. 배반하게 돼 있어. 남편 데리고 오라. 남편 이름으로 해주면 믿어준다고. 야, 참. 예수님이나 거짓이 없으신 분, 뻥을 치지 않는 분이지. 인간은 세상에서 뻥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신앙세계에 가서 예수님 나 목숨 내놓는다고 뻥치면은 예수님 안 믿어. 베드로가 뻥치죠.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절대 뻥치지 마세요. 올라가요. 기도 마라. 오늘 밤에 다 3번 부인할 걸. 그때는 베드로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내 믿음을 지금 무얼로 보시고 지금 예수님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예수님 배반한다. 이게 말이라고 지금 내 믿음을 뭘로 보시고 이러느냐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속으로는. 예.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 신약에 와서는 맹세하지 말라. 너 맹세하지 마. 맹세해도 다 믿지도 않아. 그래도 신약에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맹세를 하라고 시킨 말씀의 의미를 너무 모르는 것이 문제지요. 뭘 맹세하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변질시키지 말아라. 응? 내가 너를 이같이 사랑했는데 네가 뭘 나를 위해서 뭘 해줘서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널 이끌려가지고 그냥 괜히 좋아져가지고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셨느냐 해가면서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런데 막 목숨까지 내놓겠다 그러면 뻥치지 마. 그냥 나와 그냥 한평생 그냥 이 한 길로 가자 하면은 나는 갈 수 없어요. 나는 쫓아갈 수 없어요. 그랬어야 예수님이 믿어줄 건데 인간은 뻥치는 걸 좋아해. 막 주님께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막 천만 가지 시켜. 한 가지만 더 부탁하셔도 난 그 한 가지가 아니라 다 행할 거예요. 막 그냥 우리가 다 주은행하겠나이다. 막 이거 이렇게 하면 예수님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인간은 할 수 없다고 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막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벌써 예수님은 그 헛맹세 하지 마. 되지도 너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나 하는 것이지. 인간이 무슨 능력에서 한단 말이냐. 이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구약성경이죠. 네. 이런 얘기하면 가만 이제 막 우리를 뭘로 알고 그러냐고 이 믿음을 지금 막 이 믿음 굳세라 뭐 막 해가면서 막 이렇게 나오면서 찬송 막 해가면서 막 나오고 못당해. 이 사람 그냥 가만 놔둬야 돼. 가만 놔두다가 자기 스스로 지쳐가지고 걸려 넘어지면 그때서 가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라고. 우리 생명과 호흡과 모든 필요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 인간에게 뭘 다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분이라면 당신 지금 신앙을 잘못 믿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 그럼 우리 아무것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고. 이제 이러고 따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제발 가만히 있어야 돼. 또 이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해야 돼. 또 이제 언제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다가 또 가만히 있으면 또 이제부터 하라고 그랬다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걸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야 이거. 아주 정말 참 힘들어. 신앙세계가 이렇게 비밀스러운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두 번째 말씀 명령이 주어지는 것이지 이미 믿어서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나 구원을 이루어라라는 두 번째 말씀이 뭘 요구가 주어지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닌 사람 보고 처음부터 뭐 요구부터 하는 분이 절대 아니야.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제발 좀 가만히 아무것도 좀 가만히 있어 이러시다가 이제 알았습니다. 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거 손 묶어 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그러지 말고 뭐 좀 해. 또 이래버리면 정말 참 허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할 사람이 해야죠. 한마디로 쉬운 표현으로 할 수 없는 인간이 나서지 말고 사람이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으면 주님이 하나님이 그 안에 오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하시면 그때는 해야죠. 생명을 바쳐서 그때가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냥 막 내가 줄을 다해 죽는 데까지 축사하겠다 이러면 야너 헛소리 하지 마 그런다니까. 이게 참 이 신앙을 가르치는 게 참 신기하냐. 이거 보면 구약 성경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하는 것은 이생의 천국인 교회 생활을 위하여 전도로 사람들을 얻어서 교회로 모임을 세우고 교회에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온전한 새 사람을 이룬 후에 몸의 구속을 받고 신부의 성에 주와 함께 들어갔다가 또 주와 함께 오는 새 세상에 내려와서 땅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본의를 받아 주님의 동역자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요 왕들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놨는데 이게 참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지금 쭉 말씀드린 것처럼 주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하는 것은 한 분의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우상 잡신들을 겸하여 섬김으로 영적 간음을 절대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신앙의 정절을 죽는 날까지 지키겠다라는 것을 맹세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대로 맹세를 한 게 베드로였죠. 그런데 맹세를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켜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법을 딱 바꾸는 거예요. 모세의 법을 그리스도의 법으로는 너희는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마음으로는 원이지만 그게 자신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게 베드로가 이거 경험을 한다면서 하는 소리가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지 내가 지키고 말고요 막 내가 이미 지켰잖아 이렇게를 못 오잖아. 이제 실패가 끝나야 주님이 내 속 알잖아요. 내가 이거 까뒤집어 보여줄 수도 없고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고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가짜였다는 것을 인제사 배웠다고 그런 것이죠. 이게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해서는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 헛맹세하는 걸 듣지 않으신다. 헛맹세하면 오히려 더 불안한 거야. 사람에게는 진실을 요구하는 것이죠. 주님, 정말 주님 사랑하는 건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느냐고. 그렇지만 내가 나 죽는 데까지 내 목숨 버리는 데까지 내가 죽는 데까지 끝까지 주님을 쫓아갈지 못 쫓아갈지 그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은혜가 있으면 할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놓아버리면 난 넘어질 것이기 때문에 난 장담부득했습니다. 이래야 맞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아무리 거룩한 것 같아도 가다가 뭔 일이 벌어질지 이건 아무도 몰라. 모르는 거예요. 내 신앙 자랑 절대 하시면 안 돼. 죽는 날까지 인생 떠난 날까지는. 이런 걸 모르고서 현세에서 지금 미리 다 돼서 왕노로 산다 이러고 나오면 나는 그냥 입이 떡 벌어져 버려. 그냥 저 사람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를 감이 안 와버려. 그거는 뭐냐 이미 성경이 말하는 신앙과는 상관없는 그런 신앙을 처음부터 그런 신앙이 입문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인간이 뭐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의 은혜가 있을 뿐이에요. 은혜가 머무르고 계시면 능력을 주님이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죠. 사람이. 그러나 은혜에서 끊어지면 그냥 당장 쓰러지게 돼 있어. 당장. 이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그냥 영원한 구원이고 그냥 안심해도 된다. 이런 소리는 사람 듣기에 좋은 말이지 성경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세도 못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전쟁에서 전사당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었지만 폐위당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는 사람을 믿지 말라 이거예요. 너 자신을 믿지 말아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이 신앙세계에서 계획하시고 과정 가운데
역사상에서 이루시고 완성까지 하실 분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겨둬라. 너 자신을 믿지 말라 이거예요. 뭐 소크라테스인가 뭐 누가 하는 소리 같네. 나를 믿으면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죠. 오직 그분만이 하신다라는 것이 이게 철두철미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 이하에서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그런 걸 보면 출애굽을 시키셨고 광야 40년을 인도하셨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멸절당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질투의 불을 일으키면 너 멸절당할 수 있다. 좋은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멸절당할 수 있다. 지금 이게 경고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이걸 사람들이 너무 몰라. 기독교 교회가 너무 예정론 교리 여기 그냥 신앙의 뿌리를 근거를 거기다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난 이제 그런 사람들 만나면 장로교단에 믿는다고 들어가서 어떤 예배당 열심히 다니면 창세점이 또 선택받고 예정받아서 그냥 선민이라고 말이야. 이렇게 칭찬해줬다가 그 목사발 이제 안 듣고 딴 예배당에 이제 만약에 가 그러면 그거 거듭난 줄 알았더니 그거 저기 선택받은 선민이 아니었더만 마귀 자식이었더만 이래버려. 아니 지 기분 느끼는 대로 언제는 선민이었다. 지 기분이 안 좋으면은 마귀 자식이었다.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런 놈의 선택, 그런 놈의 예정이 어디가 있어 세상에? 그 말도 안 되는 놈의 소리지. 이것은 처음 시작을 그분께서 하신 것이지만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수준이 어디까지 이르렀느냐에 따라서 즉 20세 이상의 강한 영과 담대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그래도 시험이 있다.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 자신들이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구원을 얻었지만 징보를 받는 원인이 뭐냐? 전부 우상숭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럼 뭐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단칼에 끊어낸다고 말은 하지만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말씀을 크게 오해해서 주로 헌금을 작정하는 등에만 이제 적용을 했는데 그 고르반 율법이라고 그러죠. 고르반. 이제 오늘날 하는 게 이제 작정 헌금 이제 그 제도인데 그런 것만 헌맹세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뜻은 신앙의 정절을 지켜라. 나는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해라 그 말인데 신약에 와서는 그 맹세도 하지 말라 그런다. 해야 사람은 못 지킨다. 이걸 알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 입문이 돼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 안에까지 인도를 받아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세상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신천지에 들어가서 주님이 준비하신 모든 풍성을 누릴 때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를 본받지 말라. 애굽의 종신분에서 구원해 주는 한 분의 여호와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신앙의 목표로 삼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때가 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 같으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으지만 육신 있고 세상에 살 때는 누구나 다
여러 가지 연약한 것들 때문에 무엇로 시험 받을지 모른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7 귀신이지. 어느 한 귀신 이겼다 해가지고 나는 다 됐다라고는 못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 귀신이 이겼을지라도 5년 후에 가서 동일한 귀신이 또 오면 넘어질 수 있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이걸. 이 세상 잡기들이라는 종류가 하도 많아서 언제 무엇으로 시험 받을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가나안 족속들이 숭배하던 잡신들을 여호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긴다면 그것은 저주받은 아담 세계의 육적 장자인 가인의 길에 행하는 영적 간음 행위이므로 영적 간음을 알아야 된다. 세상 육신적인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표상이죠. 영적 간음이 제일 중요한 문제지. 이게. 이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겸하여 섬기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세상 나라에는 귀신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7 귀신 종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귀신이 무슨 방법으로 내 영혼을 쓰러뜨릴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끝날까지 계속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뱀에게 미혹당한 사람들의 우상숭배 신앙은 주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마귀를 숭배하는 짓이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라도 속히 망할 수가 있다. 하나님은 남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인데 영적 간음을 하는 것 때문에 질투의 불을 일으켜가지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심판하시는 것이지 또 이렇게 하면 육신적으로 그런 간음해도 되냐고 또 이러고 따지면 그것은 나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 그것은 자신이 아담 세계에서 이미 선악을 아는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나한테 물어볼 필요가 뭐 있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적 간음 행위를 영적인 범죄를 세상적인 육신의 범죄보다 더 엄격하게 다룬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럼 세상 범죄 함부로 하라는 말이 아니야. 세상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도 세리도 창기도 다른 어떤 죄인들도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세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을 산 거, 인간적으로 좀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도 그는 사면을 받지 못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종교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 이제 마침 엊그제 우리 이제 인터넷상에 어떤 장로기관의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그 변론 비슷한 이제 그런 글을 가지고 자꾸 이제 이런저런 생각이 바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애를 써도. 왜 그러냐? 자기 신앙이 너무 확신 있고 믿어진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인데 현상이 그런 분들은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너무 확신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냥 남말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완악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광야에서 다 떨어져 죽을 수가 있고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라도 멸망받을 수 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경고하는 말씀이죠. 이렇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계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안심하라는 허울 좋은 인간 교리들로 신자들을 유혹하고 있으나 출애굽을 한 신자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의 시험들로 넘어져서 실족당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라도 가나안 족속들이 숭배하는 우상 잡신들의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면 여전히 실족당할 위험을 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므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진리로 대적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다. 이기는 자를 계속 추려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기려면은 쉽게 표현해서
마귀의 다른 교훈들과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지혜를 얻어서 이것을 자기 스스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무엇이 진리 말씀이고 무엇이 미혹하는 다른 교훈인지를 잘 구분해 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마귀의 다른 교훈을 대적해서 이기는 것이 실제로 이기는 것이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게.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에서 마칩니다.